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또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은 얼핏 보시면 초현실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어느 것보다도 현실적이고 또 과학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고 또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가 전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 때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수천 년 전서부터 인간이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간서부터 성경은 분명히 우주의 본질과 이 세상의 본질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성경은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진리로 살아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오히려 그 욕심에 따라서 이 현실 속에서 많은 편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현실 속에서 본질에 충실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정말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선택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결정되고요,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증명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이라든가 기질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기호에 따라서 생각하고 그 생각을 따라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집을 짓기 위한 설계도와 같아서요,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처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중에요, 때로는 분별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 인간의 생각이고 또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하는 것을 가려내는 일입니다. 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해서 가려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들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할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급하게 어떤 일을 결정하지 말고 무엇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기도하고 또 내 그 생각을 말씀에 비춰보고 그야말로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요, 또 결과적으로는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모두가 다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요,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정 중심의 기분을 따라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적인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신앙적인 판단을 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경우도요. 나름대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결정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지나놓고 다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때 내 생각과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주 정반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정말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 낭패를 당한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수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생애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요,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이 흠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가 크게 봉변을 당할 뻔했던 것도 그의 생각이 너무나 인간적이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왜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됐는가 하면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거하고 있는 그 그랄 땅의 왕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 때문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절대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붙잡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두려움이 자기 마음을 엄습해 왔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 뒤에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더 길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수제자 베드로의 반응은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으로 한 그 말과 행동일 터이지만은요, 그 베드로의 생각과 그 말은요,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정반대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을 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서 죽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나도 주님과 같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극구 반대하면서 만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요, 참 신통한 제자도 있다. 너야말로 내 심정을 제일 잘 알아주는구나. 너야말로 나의 아주 충성된 제자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예수님은 그때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런 충정 어린 그 말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에 대해서 베드로를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데 내가 지금 왜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하느냐, 그런 말이죠. 너로 하여금 사람의 생각을 말하게 한 것은 사단이 너에게 가르쳐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화를 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다윗도요, 이런 똑같은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범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매사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우리만큼 아주 일처리 하나하나가 다 신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요, 그런 다윗이 지금까지 일을 처리하던 방식하고는 아주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지금 십광야에 숨어 들어가 있다 하는 그런 정보를 얻고 군사 3,000을 데리고 십광야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광야에 이제 텐트를 치고 그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밤이 됐습니다. 사울 왕과 그 군사들이 이제 잠자리에 들었고요. 그 잠자리에 들은 그 사울 왕의 군대를 저 산 어느 등성이에서 지켜보던 다윗이 자기 부하 아비새를 데리고 그 사울의 진영을 정탐을 하러 지금 그 사울의 진영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진영을 정탐하다가 사울이 잠든 그 장막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살금살금 그 사울 왕의 그 장막을 이제 찾아 들어갔는데 그 사울 왕을 지키던 경비병들도 다 피곤해서인지 잠이 들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사울 왕의 그 텐트 속으로 숨어 들어간 다윗이 이제 그 사울 왕 머리맡에 있는 칼을 들어서 그 심장에다가 탁 꽂아버리면 이제 모든 일들이 다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갔던 아비새가 그 다윗을 독촉합니다. 빨리 실행을 하시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냥 심장에다가 칼 하나만 탁 꽂아버리면 끝나는 일인데 아니 왜 머뭇거리십니까? 그때 다윗이 자기가 사울 왕의 심장에다가 칼을 꽂지 않는 이유를 아비새에게 얘기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내가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왕 머리맡에 있던 칼과 물병 하나를 살그머니 가지고 그냥 조용히 그 텐트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산등석 위로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사울왕의 텐트 속으로 조금 아까 들어갔었는데 사울왕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내가 그를 충분히 죽일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칼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다. 그 왕의 머리맡에 사울왕의 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라. 내 말이 정말인가 거짓말인가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맡에 칼이 없어진 거예요. 다윗이 지금 저 산등석에서 외치는 저 소리가 사실이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야말로 등골이 오싹한 것이죠. 조금 전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다윗이 선한 생각으로 자기 목숨을 살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에게 이런 다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사울왕이 자기 군대를 다 철수를 시킨 거예요. 내가 다시는 다윗의 뒤를 쫓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윗의 생명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십강야에서 사울왕은 결심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한 것은요. 이때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왕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계속적으로 떠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왕은 이제 다윗 너의 생명을 내가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생각이 뭡니까? 내가 지금 저렇게 사울왕을 살려서 돌려보냈더라도 저 사울왕이 언젠가는 나를 찾아내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과 불신이 그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사무엘상 27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 첫 구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때 다윗의 이 생각, 다윗의 이 판단이 옳은 생각, 옳은 판단이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다윗에게 최선의 방법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이런 다윗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판단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이 잘나서 계획이 좋아서 작전이 좋아서 사울왕의 그 칼을 피해 달아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를 지키셔서 그가 지금까지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순간에 그 마음에 다윗의 생각이 지배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윗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 다윗에게 그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에 붙잡히기 시작을 했다, 그런 말이죠. 왜 다윗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최선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되었을까?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게 될 것이다. 결국 내가 이렇게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신앙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여기에서 낙심을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믿음이요, 사람의 생각에 붙잡히게 되면 낙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너무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까지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을 굳게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이방 민족인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생각이고 판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한 것이 그에게 최선의 방법이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블레셋 땅을 선택한 다음에 다윗이 겪었던 또 많은 어려움들은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더 길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요,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잘 풀려나가든가 아니면 그 일이 꼬여나가든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풀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다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역행을 하면서도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종종 근본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오판을 범한 여러 사람들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롯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과 이제 서로 갈라서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거할 땅을 선택해라, 그렇게 선택권을 줬을 때 롯은 당장에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롯의 눈에 어떻게 보였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마치 애굽과 같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지상 낙원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이었습니까? 그 땅이 정말 애굽 땅 같았습니까? 아니요. 그 땅은 지상 낙원이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황불이 내릴 수밖에 없었던 죄악의 도성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롯이 그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롯의 가정은 결국 파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너무 좋게 보여서 그 좋게 보인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갔다가 그 곤욕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롯뿐만입니까? 여러분, 선지자 요나의 경우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명령은 뭡니까? 니느웨로 들어가서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야지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의 지금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항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는데요, 한눈에 딱 마침 정확하게 항구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이제 곧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니느웨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시스로 가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고 항구로 나와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앞길의 형통함을 보장하는 생각이고 선택이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뒤의 이야기는 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서 이제 한참 항해를 하는 중에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그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요.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서 3일 동안이나 생사의 고비를 헤매다가 결국은 니느웨 해변에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 그런 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다가 겪었던 이런 엄청난 어려운 일들은요, 꼭 롯이나 요나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블레셋으로 피하였을 때에 아기스가 다윗을 처음에는 환대하고 땅까지 내어줍니다마는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땅도 다윗의 피난처나 도피성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윗을 더 어려운 궁지로 몰아넣는 함정이었었고요.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늪지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블레셋으로 처음에 피해 들어갔을 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윗만이 이런 과오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결정의 기준이 여러분들은 어떤 것입니까? 내 육신의 생각이 행동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행동의 기준이 됩니까? 내가 그 일이 아무리 급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고,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느냐, 그런 말이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요, 우리가 종종 그 함정에 빠지는, 사탄의 올무에 빠지는 그런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때는 내 생각이 백지 상태여야 한다고 그랬죠. 내가 이미 다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묻는 그 의도는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좀 이 일을 도와주세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세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물을 때는 내 계획도 다 백지 상태로 놓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도요, 항상 먼저 내 생각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나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계획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뜻하고는 다른 어떤 결과를 말씀하실 때도요, 내가 주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놓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이나 계획과 다를 때 정반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런 행동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경우들도 여러분 분명히 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고, 이 어려운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또 직장에서의 문제도, 또 사업도 여의치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될 것은, 이때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만나면 만날수록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뜻을 먼저 내가 찾고 발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여러분,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은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고난의 시간이 다 끝난 후에는
하나님, 그 코로나 때문에 제 믿음이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 내 위치가 더 확실해졌습니다. 하나님, 그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내 사업이 아주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를 걱정스럽게 만들고 염려스럽게 만든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그 모든 염려들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것이 확실하다고 내가 확신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염려들은 다 떠나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환경이 내 앞에 지금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생각과 나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요, 잘못된 생각서부터 평소에 차단하는 그런 훈련을 내가 이런 어려운 시간에 오히려 잘 훈련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그 훈련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 선택을 아주 청결하게 하는 일에 더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염려스러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잘 훈련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모든 시간들이 나에게 결국에는 유익이 되었다고 우리가 나중에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